만약 누군가 집 마당을 짓밟고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집안 깊숙한 곳부터 점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무책임한 주인일까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이 당혹스러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명령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측량하라는 명령보다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성전은 재지만 바깥 마당은 재지 말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고 거룩한 성은 짓밟힐 것이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시점에 측량이라는 기묘한 행동을 시키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성전의 전면적인 보호가 아니라 안과 밖을 구분하시는 걸까요? 이 장면은 보호의 그림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선언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보며 교회가 세상에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보호 전략을 폭로할 것입니다. 측량된다는 것이 왜 소유의 선언인지, 그리고 마당을 내어준 것이 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지 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확정짓는 가장 정밀한 순간, 11장의 서막, 성전 측량의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네며 명령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갈대는 측량의 기준이었고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즉, 이 측량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행위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측량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측량은 크기와 길이만 재는 건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측량은 곧 소유권의 확정을 의미했습니다.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측량이듯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이곳은 내 땅이며 이들은 내 소유다라고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게이레. 이것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명이 시작될 때 주어지는 강력한 소환장입니다. 요한은 이제 관찰자를 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직접 구별해내는 수행자로 투입됩니다. 주목할 점은 측량의 대상입니다. 성전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의미하는 나오스라는 단어는 마당을 포함한 성전 단지 전체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 본당만을 뜻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그 건물을 하나님이 계신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이 측량해야 했던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사실 별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돌더미를 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처소인 성도라는 존재인 성전, 그들이 삶으로 드리는 순결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단, 그리고 세상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굽히는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진짜 교회가 누구인지를 전수조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백성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은 마치 우리들이 태풍이 오기 전 창문을 테이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마당에 휘몰아칠 42달의 환란이 오기 직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나오스 안으로 들어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짓밟힐지언정 측량된 당신의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채 보존된다는 확증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보호의 선언 뒤에는 예외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명하신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아주 의도적인 명령을 하나 더 하십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기서 바깥 마당은 성소 본당 바깥의 영역, 즉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 이 영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사회적 삶, 즉 바깥 마당은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무참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어쓴즉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나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이기고 마당을 강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잠시 허락된 공간입니다. 그 허락된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파테수시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유린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짓밟힘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아무리 세도 그 고난의 기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2달일까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교하게 설계된 상징이었듯 이 42달 역시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42달은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 곧 3.5년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7의 딱 절반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짓밟아도 그들의 핍박은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허락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악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웃음이며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중단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숫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간, 정확히 3년 6개월, 곧 42달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권세를 휘두르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너진 결정적인 승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단순히 고난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을 전제한 시간, 연단이지만 패배로 끝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권세의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42달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 숫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겪는 이 박해는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계획하고 통제해온 시나리오 안에 있다. 저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착각하며 교회를 짓밟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짧은 절반의 시간 안에서만 허우적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성전 측량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라는 바깥 마당이 세상의 군합 아래 처참히 짓밟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42달의 시간 동안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 것입니다. 교회의 겁겁대기를 부수고 성도들의 안위를 유린하며 진리가 힘을 잃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요란하게 성벽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측량하여 내 소유라고 인치신 당신의 영혼, 그 거룩한 나오스 안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42달을 끝내지 않고 유지하시는가? 성소 안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은 그 짓밟히는 마당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이제 막 베옷을 입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두 증인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짓밟히는 수치 속에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을 가졌으나 동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42달 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 해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두 증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